미국의 인지과학자인 도널드 호프만 교수가 한 젊은 청년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1743년에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누가 알고 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부터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관심이라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이야기 중에서 오늘을 즐기라 하는 이 라틴어의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을 즐겨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인 호라타우스의 시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카르페, 붙잡다, 소확하다. 또 디엠은 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날을 꽉 붙잡아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꽉 붙잡아라 하는 그런 의미죠. 과거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여 했던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과일을 열매를 거두는 일은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된 노동의 시간이 끝이 나고 수확한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페 디엠은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현재를 그저 즐기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꽉 붙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기쁨과 그 행복을 수확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이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하는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고 과거에 어떤 부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붙들고 오늘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보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만족한 오늘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호프만 교수의 인생을 통찰하는 그 지혜의 말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올바른 삶의 방향의 그 길을 갔던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말씀합니다. 끝까지 악인의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갔던 아합과 아하시아와 달리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와 생명이 되는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죠. 더 이상 괴로움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탄식이 없는 그저 밝은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부르시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비를 동반하지 아니한 강력한 돌풍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이 회오리 바람,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사하르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낼 때 이 회오리 바람, 이 용어가 쓰여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바람을 통해서 바알을 비롯한 세상의 우상들과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엘리야에게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길로만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한 악인들과 달리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간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최선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최후의 순간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장차 얻고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마지막 순간을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여러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사는 이 인생의 때, 육체의 때는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찰나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에 매이지 않고 끝이 없는 자유롭고 무한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믿음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신 사명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목사님,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처럼 살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처럼 살다가 내일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끝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급을 받기까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십자가 지는 그런 고생과 그런 수고가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불수레와 또 불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승천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 여기서 그만 멈추고 싶습니다. 깊은 절망과 우울 속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실족할 뻔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김에 그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서서 오늘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을 때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이르기 전 그 마지막 고비가 있죠. 그 마지막 가장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깔딱고개라고 하는 그런 고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곳이 있어요.
산을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히 처음 그 산을 오를 때 이런 질문을 하죠. 다 왔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이나 또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분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거의가 아니고 그 조금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을 걷고 크고 작은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거의 숨이 깔딱하고 넘어갈 정도로 힘이 드는 그 마지막 깔딱 고개를 넘어가게 될 때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힘든 과정을 지나서 산 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멋진 풍경들이 있고 이제 다 왔다라고 하는 그 성취의 기쁨과 환희가 상급처럼 주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 경험하게 돼요. 산을 오르는 일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때 결국에는 정상에서는 기쁨과 행복과 그 영광을 우리가 작게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티베트의 한 수도승이 중국의 공산당의 박해와 탄압을 피해서 그 험난한 히말라야 그 산악지대를 넘어가지고 자유로운 서방 세계로 왔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험준한 그 높은 그 어려운 그 산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한 발짝씩 한 걸음씩 걸어서 왔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삶의 이 길을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걷다 보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정상에 오르게 되고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와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 우리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으니라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말씀이요. 여러분 1절에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 곁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사명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했던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는 그를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대신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그를 양육하는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양육과 훈련 과정은 따르고 수종두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고 걸었던 것처럼 스승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역시 그 길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일이 제자 훈련의 내용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양육과 훈련의 내용이 뭐냐? 먼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서 함께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자신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신 그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거였어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시키신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가까이에서 다 듣고 보게 하시고 새벽이나 밤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상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권능 있는 그 사역을 곁에서 자신들의 그 두 눈으로 똑똑히 직접 목도하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곁에서 수종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으로 예수님께 하실 그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동참시키는 것, 동행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죠. 그와 같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자신을 대신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양육 훈련 역시도 엘리야가 걸어간 그 주의 길을 끝까지 함께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잖아요. 더구나 엘리야는 엘리사 한 명만 제자를 양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말씀을 보면 그때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는 말이에요. 주님, 나만 홀로 남았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폭군 아합과 희대의 악녀였던 이세벨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킨 하나님의 그 사람들 7,000명을 남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울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 일을 밀착해서 끝까지 따르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를 순회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각 지역에 예비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선지학교를 세우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할 제자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힘써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어가도록 하는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3년 넘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대명령으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뭐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로버트 콜먼은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지상대명령은 단순히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회심자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다. 지상대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자신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히 사로잡혀 스스로 그분을 따를 뿐 아니라 다른 이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우라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제자 삼는 일이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길을 따르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제자 엘리사로 하여금 그 길을 이어서 걷도록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도록 따르고 가르치는 그 일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드립, 또 캠프 등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여러분 세워지는 데 있어야 돼요. 목장에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갖는 그 모든 사역의 목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우는데 만드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 봉사를 하고 안내로 섬기고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영적으로 지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또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주방과 식당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 안에서 각자 역할은 다릅니다. 각자 임무는 다릅니다. 역할은 다르고 임무는 달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우리가 끝까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사명의 길이 어떤 것이냐, 그 사명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품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명과 주된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성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주신 겁니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내년 교회 창립 이제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획하는 모든 행사와 사업도 이 사명에 오롯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세대는 지나가겠지만 이 말은 우리도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는 언젠가 다 지나가겠지만 엘리야처럼 끝까지 주의 길을 따르며 걸었던 사명을 엘리사와 남겨질 7,0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세대에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의 열매를 거두고 맛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50년을 지나서 장차 다가오게 될 50년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커지고 누룩과도 같이 점점점 부풀어오는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가 써내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길로 나아간 엘리야는 사명 다 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불수레와 불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주님의 임재의 바람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죠. 그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최후 승리와 영광의 상급을 받는 장면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딱 한 가지를 구해요. 뭘 구하느냐? 9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그 부탁을 합니다. 스승인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하고
자신도 스승인 엘리야처럼 거룩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한 겁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 제자 엘리사가 구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가 걸어갔던 사명의 길을 따랐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게 되고, 실제 우리 열왕기하 2장 이후를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역의 스토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들, 2배의 사역을 합니다. 2배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신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 중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승천 이후에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러한 배경과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그 작은 지역에만 머물러서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과 전도와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맞춰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세대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이 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예수님 위에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12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어졌듯이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피와 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선교사들 위에 충만했던 그 부흥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부어지고, 여러분 또한 50년을 넘어서 미래 50년을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온 영국인 의료 선교사인 피터 패터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모님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의료 봉사를 떠나서 1966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많은 이 한국 땅을 밟게 돼요. 그리고 그때 경남 창원 구산 국립마산 결핵요양원, 현재 국립마산병원인데요, 여기에서 16년간 척추 결핵 아동을 비롯해서 가난한 환자 4만여 명을 무료로 진료하면서 가족들과 멀어진 그 아픔을 뒤로하고 물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단체인 한국누가회, 그리고 또한 성서 선교단체인 성서유니온,
그 밖에 한국교회 주요 선교단체 설립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이 피터 패티슨 박사님이, 이분이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그래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바톤처럼 이어준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얼마 전에 한 지면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은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주의 길로 나아가며 감당했던 사역,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남기신 단 하나의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명에 오늘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지혜, 후회가 없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 인생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는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 앞에서는 영광의 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